큰 문제를 일으킬까 이제 걱정이 되어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좀 읽으면서 약간 좀 서글픈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에 3년 사시는 동안에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니까 머리 둘 곳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이 이리저리 이동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머리 둘 곳도 없이 실은 이리저리 이동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요,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한 명에게라도 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방 지역 베레아라고 하는 요단강 건너편 이방 지역에까지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극심하게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왕은 예수님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헤롯과 손잡았던 이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모두 예수님을 적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렇게 여기고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했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반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와 같은 그런 기쁨을 바라보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그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유하게 될 영원한 생명,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과 기쁨, 이와 같은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닥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넉넉히 넘어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2절입니다. 자,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아멘. 자,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헤롯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헤롯을 여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는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많이 살고 있던 짐승인데, 랍비들이 쓴 문헌에는 이 여호 그러면 아주 간사함의 대명사로 나오는 짐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협박하고 속여서 자신을 그의 관할에서 쫓아내고자 했던 이 헤롯의 간사함을 간파하시고 헤롯을 여호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요, 여러분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있죠? 그 헤롯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그 헤롯은
앞에 대자를 붙어가지고 대헤롯이라고 부르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헤롯은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의 아들, 이름은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안디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그 당시 분봉왕이었는데 어디를 다스렸냐면요, 갈릴리 지역이랑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 이방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자, 다른 복음서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그 6개월 중에서 3개월은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개월 동안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 이방 지역에 가서 마지막 3개월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여러분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 입성하잖아요. 그때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그 주간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런 계획에 따라서 마지막 3개월을 이방 지역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역에서 사역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한 이 헤롯이요, 다른 지역으로 지금 몰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 지역 말고 다른 지역 가서 일해라. 내 지역에서, 내 구역에서 무리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몰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제3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난해구적이긴 한데, 자, 오늘은 언제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현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일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까지의 그 기간입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은 뭐예요?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까지의 그런 기간, 그 기간 중에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과 내일까지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기 전까지는 사역을 계속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헤롯이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역은 쉼 없이 계속될 것을 지금 강하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33절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아멘. 그러나 상황이 이제 역전이 되는,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3일에 완전하여지기 전에, 제3일에 당신의 사역을 이루기 전에, 참 죄송합니다.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네요. 32절에 설명 한 가지 안 드렸는데, 여러분 3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오늘과 내일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까지는 뭐냐면 사역을 계속하겠다.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여러분 제가 가진 성경에는요, 완전하여지리라라고 하는 그 표현에 숫자가 적혀 있고 밑에 따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이루리라. 자, 무슨 뜻입니까? 제3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완전히 이루리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언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 사역이 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요,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3절로 넘어가 보면, 그러나 제3일에 당신의 구원 사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즉 오늘과 내일과 모레까지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완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당신은
계속해서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사역을 계속하시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3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길을 가시겠다고 분명하게 천명하셨습니다. 당신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돌아가셔야 될 텐데, 그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요, 십자가를 지는 문제로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사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제자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려느냐? 그러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려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 또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34절입니다. 자,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자신을 죽게 할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을 가리키기도 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파송을 하고 또 사자들을 파송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선지자들과 사자들을요,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된 선지자들과 사자들을 그들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당신의 날개 아래에 품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품에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하나님께로부터 파송한 선지자들과 사자들을 돌로 쳐 죽인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번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여러 번 품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까지도 보내셨는데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죽였던 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도 거부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한 것이죠. 자,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기까지 약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 없이 방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한다. 언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요, 주님을 거부했던 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유하게 될 영원한 생명,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과 기쁨, 이것들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넉넉히 넘어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끝내, 주님을 거부한 자들은 끝내 재림의 주님 앞에서 애통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지인들이요, 주님이 오심 앞에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05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505장 찬송